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039페이지입니다. 말씀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을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죄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또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작년 여름에 차량 시동이 되게 힘들게 걸리기에 제 생각으로는 그냥 배터리가 이제 교체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8월이라서 8월에 연합수련회도 다녀오고 여름철에 지출이 많아서 9월 초가 되면, 다음 달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는 시동이 어렵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걸리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리더라도 보통은 뜨드드득 소리가 나면서 걸리려고 차가 애를 쓰는데, 그런 뜨드드득 소리조차도 일체 안 나고 계기판에 불만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들어왔다 꺼졌다 이러는 거예요. 소리는 일체 없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출장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날 이 부품을 처음 들어봤어요. 세로모터라는 것. 스타트 모터라고도 하는데, 시동을 걸 때 그 배터리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힘으로 그 스타터를 돌리고 스타터가 엔진의 발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있고 엔진 장치가 잘 장착돼 있어도 이 둘을 연결시키는 스타터가 역할을 못하면 암만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난방이 안 되고 전기가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지금도 겨울이 아니고 이제 봄이 왔고 3월 중순인데도, 이 3월 중순에도 난방이나 전기 공급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아마 꽤 썰렁하고 마음도 우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 되면 불이 안 들어오면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어떤 시동의 상태, 또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지 않은 집안 환경,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찌 보면 구속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유로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애당초가 하나님 닮은 꼴로 지어졌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람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성경에서는 비교적 노골적으로 말해요. 죽음이라고.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짤막한 말씀을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추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살려졌다라는 뒤에 말이 있긴 하지만, 앞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으로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간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 결과를 가져온 요인은 뭘까요? 왜 그런 결과가 인간에게 생겼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답은 죄입니다. 그 죄 때문이죠. 지금 읽은 이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인데요. 그건 전적으로
이게 참 그 인간이 듣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불편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돌려요. 성경이 하나님께 있지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그래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앞만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들 나름대로는 타당성 있는 말이지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신이라면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라면 하나님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죠.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거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현대 교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한다고.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좀 기쁨을 주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힘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설교자들도 요즘은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이 뭐 나쁘진 않지만 죄에 대한 설교를 상대적으로 기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거는 몸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치료 안 하고 그냥 붕대로 칭칭 감는 것과만 똑같은 거예요. 한 가족끼리도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겠지만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마음에 담겨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럴 때는 한쪽이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갈 때 조금씩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풀면 상처는 이제 아물게 되죠. 그렇게 풀어가야 상처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안 풀고 말을 안 하면 상처는 계속 골마 터지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나만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꼴이 돼버려요.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죄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는 결단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만 읽어도 오늘 2절 말씀만 읽고 자꾸 읽어만 봐도 죄가 얼마나 그 힘이 대단하고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신데요. 그분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라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분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못 듣게까지 하는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못 이겨서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상 죄하고는 섞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쁘게 단장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가 배설물이 잔뜩 쌓인 곳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런 분이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품상 죄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버리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심각성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시면서까지 해결을 하셔야만 되는 그 정도의 심각성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형벌을 받는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름 끼칠 정도의 순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며칠간 그게 꿈에도 나타나고 트라우마가 되겠죠. 아마 북한의 사람들은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볼 때 그 당사자도 공포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도 공포 아니겠어요? 사람이 처참하게 갈겨 죽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꿈에도 나타나고 정말로 미칠 것 같이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정도의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죄는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끔찍한 형벌의 현장을 봤을 때 그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도 참 굉장한 거지만 그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정도까지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한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실 만큼의 그 끔찍한 형벌을 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굉장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흉물의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잖아요. 독생자를 죽이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은 어떤 시도를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입이 짝 벌어질 정도의 저택에 사는 재벌이나 권력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하나님 기준에서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담아서 기록한 그 내용이죠.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제법 길었던 것 같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첫 장 첫 절에 보면 이 네 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특히 그 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모세가 잠시 만들었던 놋뱀, 그 하나님 앞에 광야 시절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 물려 죽게 된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고 선포하라 했더니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놋뱀을 우상시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놋뱀을 안 버린 거예요. 모세 시대의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와 같은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 뿐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긴 역사 동안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안 버렸다 이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가서 그 놋뱀까지 이 왕이 과감하게 버립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통치하니까 백성도 그 모습을 그때는 따랐죠.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런 점에서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거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밉보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 정도면 하나님, 남들한테 내가 말은 안 하더라도 뭐 자랑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남들에게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나한테 이렇게 은총을 거둬가십니까? 라는 것. 하나님 이제껏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세요? 라고 하는 것. 이런 불만이 생기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뭐였다는 증거냐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주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 의에 심취해 있어요. 나 정도면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 불평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동안 살아온 사람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결과가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특히 모든 게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특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은 결과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사실 더 감사한 일이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죄의 대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계시지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두 번째 참고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긋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상 마냥 잘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요. 복 주실 때는 기쁨으로 주시지만 그 복을 주는 게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 너한테 독이 되겠다 싶을 때는 주저없이 거두시기도 하셔요. 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멈추시고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가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고 그럴만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만하시기 때문에 거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못 기다리고 86세에 그 부인의 설득에 못 이겨서 그 부인의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한테 그럴만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마냥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소리를 마냥 들어주시고 하셨다면 이들의 죄악은 사라질 가능성이 없었을 겁니다.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죄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회개라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근데 회개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개입하심으로 내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도 안 하셨는데 내가 회개가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예외적인 행동을 하실 때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는 순간이 있구나. 물론 그 모든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상당 부분은 내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마냥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으로 나를 몰아쳐 넣으실 때가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시점에서 살짝 개입하시죠. 너무 크게 개입하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살짝 개입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게 자꾸 막아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막히고 불안감이 맴돌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 죄를 치워버리는 건데 그게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가 있어지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먼저 사실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내가 깨달아질 때 내가 이제 깨우쳐져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회개도 정말 이제 그 진솔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실 믿음의 사람도 저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형식적인 회개를 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형식으로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회개인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 생활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1차적으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고 밧세바한테 범죄한 건데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 것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회개가 전제돼야 기도의 응답도 소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또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흥미로운 것은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그게 불편한 경우는 그런 게 좀 불편하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일단 말을 해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해요. 일단 그렇게 솔직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오셔요. 내가 만일 너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물음을 주셔요. 네가 누구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널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널 안 받아들였으면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물으심을 마음에 주시면 제 입에서 이제 누구를 용서 못하겠다는 말을 차마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점점 돌이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중에도 순간순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순간순간 마음이 굳어져서 일부러 말씀을 안 따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요. 특히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버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유치하고 나쁘고 옆에 사람이 듣기에 왜 저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참 유치하고 막말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직성이 풀릴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이런 순간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순간이고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후련함은 잠깐이고 불편함과 후회가 곧 밀려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뭐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마음 상할 때 나 그렇게 만든 사람 욕하는 건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야.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악담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죄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왜 살인이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와 상태를 잘 아셔요.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의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분노 속에서 내가 내뱉은 말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내 죄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모든 게 다 죄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당뇨 환자에게 이 음식은 이래서 안 좋다, 저 음식은 저래서 안 좋다,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그럼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것처럼 잠깐의 나쁜 생각, 잠깐의 나쁜 말, 그런 것조차도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그런 것도 못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선포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받는 그게 결코 없다는 거죠. 정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억쇠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작은 죄라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게 안 힘들어요. 그게 안 힘들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것도 죄야, 내가 이런 죄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죄까지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몸부림이 숨 못 쉴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다고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익숙해진다고요. 그렇게 죄와 사망에 해방된 사람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이제 어색해지고 그게 불편해져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었다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의 또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 확실한 약속과 자유함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한 주간도 그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면서 이기며 살아가시는 승리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 그 사랑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가사 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